12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불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물고기의 분노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고기왈, 당신들 말이야 수족관에 나를 키우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달랑 2마리 집어넣고 물레방앗간 설치하는 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시간 재봤어?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시간 재봤어? 그리고 또 뭐였더라?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이 내 기억력이 3초라고 말하는데 시간 재봤어? 여러분 물고기 기억력이 3초가 맞습니까? 앞에 있는 작은 미끼의 정신 팔고 자기 이익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현재만 뚫어지게 보고 그러다가 또 다른 재앙을 만나게 되죠. 이런 머리 나쁜 물고기 같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여러 번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줄 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4가지 타협안을 8장과 10장 사이에 보면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 어딘가요? 바로 애굽 땅이죠. 애굽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원하는 오늘 예배는 어떤 건가? 사단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오늘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미혹을 어둠의 영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듯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화는 피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게 돌아올 유익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입니다. 사실 애굽은 온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 우상의 하나처럼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하나 더 얹어서 섬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말고 바로왕도 예배하고 또 이 많은 신들도 예배하고 거기다 너희들이 원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공자도 좋고
뭐 마리아도 숭배하고 다양하게 섬기면 다다익선으로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십계명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일편단심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는 바로 유일신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허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리만족의 도구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살 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복을 빌어준다, 무슨 좋은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크게 못마땅했어요. 저건 죄 짓는 길인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 신상들 잘 좀 봐라, 응? 상하지 않게 잘 지켜라. 그리고 출타를 했는데 옆집에서 어떤 분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침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가지고 작고 큰 여러 모양의 우상들이 지어낼돼 있는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망치로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큰 우상에 손에다가 망치를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음식도 그 앞에 갖다 뒀어요.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우상들이 다 목이 잘리고 팔다리 허리가 꺾여져 있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야단치면서 내가 이 신상을 잘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천연덕스럽게 어린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웃집에서 떡을 가져왔는데 그 떡을 신상 앞에 뒀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소동을 부렸는데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신상들을 모두 때려 부수고 먹을 떡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사람이 만들어온 이 흙덩어리 신상이 어떻게 다른 신상을 때려 부셔? 무슨 떡을 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 명을 길게 만들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장사를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뉘우치면서 우상 장사를 때려치고 그리고는 이제 하란으로 가족을 이끌고 옮겨가게 됐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본은요 800만이 넘는 신사를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날이 이런 귀신을 더 만들고 사원을 더 짓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오시면 알지만 사방에 뱀천지예요. 뱀의 형상으로. 중국이나 홍콩은 어떻습니까? 또 용천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용령 죽겠지 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든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숭배하고 인간이 만든 돈과 그런 과학 문명,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단과 귀신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82년에 우리나라의 무당은 2만 명이었는데 최근 통계는 50만 명이 넘어요. 목사 숫자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버젓이 나오고 경양식집이나 호텔 로비에 앉아서 사주팔자 점 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신자들 가운데에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참 취미도 고상하고 다양하죠. 좋은 게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런 사람은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예배에 대한 유혹이 뭐죠? 천하 만국을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거 섬기면 안 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바로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타협하는 두 번째 의미는 애굽, 즉 세상과 벗하는 예배, 세상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인생의 삶의 무게를 세상에다가 두고 그냥 교회는 점 찍으러 왔다가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때우기 식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민 교회의 교인들이 하도 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가는 분들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아니 다른 날 운동을 해도 되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쳤는데, 한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목사님,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에 예배당에 교회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기에 아무래도 저의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쪽이 낫다고 여겨져서 제 몸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참 말이나 못하면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규절은 뭘까요? 골프장의 푸른 잔디와 호수를 볼 때마다 저절로 떠오르는 규절이 있겠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런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바로의 말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갈 것 없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바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세상 노예로 잡아두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단은 쾌락과 정욕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도 그저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씻으러 가는 세차장 예배나 드리고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참 아쉬웠던 자신의 목회의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한 성도가 큰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 축하연을 여는데 호화로운 식당에 축하연에 가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개업 축하식이 열립니다. 난다긴다 하는 굵직한 유명한 인사들이 다 초청이 되고 화려한 화환들이 있고 또 무대에 밴드가 있고 책상에는 양주가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려고 맨 앞에 앉았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장이 다가오더니 목사님에게 귀에다가 목사님, 예배는 간단히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맥이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날 개업식은 주님이 오시기 매우 힘든 자리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기 굉장히 힘든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사흘길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국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길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간다고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삭막한 장소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예배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예배당에서조차 세상을 못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죠? 지금도 혹시 핸드폰 만지는 분 안 계세요? 핸드폰 문자 주고받는 분 안 계십니까?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지배를 계속 받아요. 세상 일에 계속 끌려다녀요. 말씀에 집중 못하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가 여기서 예배 드려라, 세상에 걸쳐놓고 예배를 드려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딸네 집에 간 아내가 남편에게 토요일날, 미국은 토요일인데 여긴 주일이거든요, 이 문자를 여보 사랑해 하고 보냈는데 예배 시간에 남편이 받았는데 집사님이 얼른 또 문자 안 보내면 혼날까 봐 목사님 설교하는 눈치를 딱 보다가 얼른 문자를 나 사랑해 하고 보냈는데 그만 철자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망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문신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눈여겨볼 대목은 특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세상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도 구별되이 살라는 얘기죠. 참 사단은 오늘 크게 무슨 유혹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미미하고 사소하게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잠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하는 세 번째 의미는 편리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몹쓸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편하게만 살고 이지고잉 하는 이런 철학이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뭐든지 쉽게 하니까. 여러분 길도 계속 뜯어 고치는 게 뭐예요? 건물도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전에보다는 나아졌지만은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을 들여야 될 걸 공을 안 들이고 쉽게 해놓고 자기 유익은 보겠다고 하고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편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가 멍들게 하는 얘기죠. 그러는 가운데 소중한 정성, 사랑과 고귀한 인간미는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아선은 최선의 원수이다. 자아선은 최선의 원수다, 적이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새 최선이 자선으로 밀리고 자선이 3선과 4선으로 밀려버려요. 최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했던 그런 신앙적인 열정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사이버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이버나 인터넷에 관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사이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이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혼자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적인 만남과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의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교회의 한 가지 잘못은 희생 없는 예배와 신앙을 원하는 거죠. 내 자신의 수고와 희생 없이 인간의 욕구는 나날로 증대되고 있어요. 여러분, 뛰는 것보다 편한 게 뭐죠? 걷는 거죠. 걷는 것보다 편한 건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보다 편한 건 앉는 것. 앉는 것보다 편한 건 눕는 것. 눕는 것보다 편한 건 자는 것. 자는 것보다 편한 건 가는 것. 편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이 복잡한 세상에 여러분 왜 살아요? 그냥 가고 말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한 번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인터넷이나 텔레비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애굽에서 그냥 너희들이 여기서 대충 예배드려라. 이 사단의 음성을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1년에 어쩌다가 종교 절기 때만 오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 보면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몸을 움직여 모이지 않고 귀신도 아닌데 몸이 없는 예배,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이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나중에 교회 섬기는 봉사일도 어쩌면은 집에서 부리고 있는 로봇을 교회로 보낼지 몰라요. 대신 가서 네가 좀 주방 봉사 좀 하고 와라. 교회 차량 안내 좀 하고 와라. 그러면 교회에는 로봇만 있고 저하고 로봇만 있고 아무도 없어. 부목사 로봇, 전도사 로봇, 또 권사 로봇, 장로 로봇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배면 여기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이는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 밖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주유소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타락하기 쉬워요. 이처럼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남자의 수가 5,000이 되느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원동력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다는 거죠. 새벽 기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뭐 매일 청년 때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정말 오래 사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닙니다. 잠 줄이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푹 주무실 텐데 무덤에서 뭐 이렇게 많이 주무시려고 그러세요?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역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난 최고의 기적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천지 창조도 새벽에 일어나고 홍해 바다도 새벽에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새벽에 끊어집니다. 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새벽에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새벽에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사흘 만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전 모름지기 예수님이 새벽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영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단의 바로의 이 타협안을 정말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체코슬로바키아 이 공산 치하에 요셉 케이버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됩니다마는 어려서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교사였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공원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예배당에 가서 2시간 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 드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공산치하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곳에 3시간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한 소년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돼요. 켈빈 밀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자기 희생이라는 강인한 골격을 통해 유지되는 따뜻한 유기체적인 삶이다. 예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적당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좀 멀어도 힘들어도 희생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든든한 가족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성도가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몇 주 안 나오고 있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겨울인데 벽난로에 아무 말 안 하고 그 벽난로 안에 장작이 몇 개가 모여서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작을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구석에다가 놨더니 그 타오르던 장작이 쉽게 불이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그 집 성도에게 보여준 목사님.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뭘 하나 봤더니 장작더미 하나를 함께 타고 있는 더미에서 꺼내서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금방 불이 꺼지는 모습을 보고는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에요. 혼자 갈 수 없는 여행, 먼 길도 여러분 정말 같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같이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며칠씩 걸려서 올라가는 거지만은 그들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기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아울러 27절에 모세는 말하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우상숭배적인 예배, 세상 중심적인 예배, 편리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